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에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려졌으나 오직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하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를 알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거부하지만 성령에 속한 자는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뭐로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노출시키고 보여주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준다고 또 해도 하나님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그만큼 간격이 있고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고기의 표정을 가지고 물고기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사람의 생각을 알까요? 모르죠, 그죠? 모르겠죠. 예, 동물들은 좀 교감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그 간격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오직 성령님,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만세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창조도 되기 전에, 그 이 만세 전에 이미 감춰졌다라고,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감춰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이 알고 있는 인간이 진리를 탐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 곧 계시를 알 수 없도록 눈과 귀를 가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리셨다.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여러분? 9절에 나와요. 9절에. 여러분 9절 보이세요? 예, 이사야 64장 4절, 65장 17절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저 앞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 동기와 목적이 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장치예요. 아니 왜 모르게 해? 왜 못 보게 해? 왜 깨닫지도 못하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도록 차단했다 이거예요. 그럼 오직 뭘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 좀 이따 얘기했지만 성령을 받은 우리만 알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지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란 영광의 주님이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려는 그런 계획,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만세전부터 했다고? 타락하기도 전인데? 예, 그게 하나님의 놀라움이에요. 하나님은 아셨다? 아셨어요. 아시는 거 왜 그렇게 해? 하나님은 계획이 다 서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죄도 짓지 못하는 게 그게 자유입니까?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을 때,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지, 아예 그런 걸 못하게 만들면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얘가 진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신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우리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알았어요, 타락할 거.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는 거 아니에요. 알았지만 또 구원의 계획, B플랜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하려는 계획까지 다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몰랐다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게 됐노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나 해보겠어요? 그런 꿈이나 꾸겠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눈과 귀가 가려져서 그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미 십자가 사역은 끝났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역시 똑같아요. 여전히,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죠. 그건 아무리 뭐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도 다 알죠.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교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십자가가 처형 방법이라는 거 다 알아요. 이제 알지만 보지만 그걸 깨닫습니까? 아니죠. 눈과 귀가 가려져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안 들리고
왜? 성령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것을 알 수 있고 계시를 알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게 여러분 엄청난 큰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기 전에 보세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어도 여러분 들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죠? 근데 희한하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몰랐던 것이 알아지고 못 깨달았던 것이 깨달아지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전에는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던 것들이 믿어지는, 자연스럽게 그냥 쑥 들어와서 믿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게 해서 보여지고 알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11, 12절 말씀, 성도에게 임하여 깨우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그 사람의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속마음은 누가 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신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은 통달하셔서 그걸 다 알고 계시다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을 넘어 새로운 언약, 그 신약, 그걸 신약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을 나눈 분류로 알지만 그 원래 의미가 뭐예요? 옛날 언약, 구약,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 신약. 그래서 성경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핵심이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신약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누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 새로운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마음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돌비 바깥에다 두지 않고 우리 마음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고 계획이, 플랜이에요. 갖고 있던 계획이에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오순절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올라가야 다른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한 것이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성령 백날 갖다 읽어주고 설명하고 그래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죠.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데, 도대체 예수가 한 명인데 하늘에 계시다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냐고, 여러 사람이 다 들어가냐고. 예수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한 성령, 영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과정에 다 관여하세요. 모든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구원의 토대인 십자가의 사역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믿어지고 인도하는 모든 과정은, 구원에 관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과정 임재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성화의 과정과 구원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각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신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성령을, 자신을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계시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믿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을, 완성을 향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3절에 16절까지 말씀.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시는 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 표현하고 있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거룩한 성령님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을 말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믿겨지지도 않고 그것이 받아지지도 않고 그래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인 일들이 자기 눈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믿겨지고 장난 같기도 하고 안 믿겨져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는 거 보세요. 저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납득이 되고 믿어집니까? 뭐 저런다고 돼? 기도한다고 돼?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긴 하잖아요.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런 말 맨날 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나아가 영적인 일을 안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당연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곧 성도를 말해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왜? 세상의 지혜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중심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직 성령을 받은 성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뜻은 바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고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죽였겠죠, 예수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우쳐 주시며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하실 줄 우리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받고 나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탁월한 지혜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합니다. 성령이 안에 계시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얼마나 부요한지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897장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897장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2장 28절에 32절까지 예언한 내용이죠. 성령을 마지막 때 부어주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몰랐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자신을 우리 속에 각자에 넣어 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가장 안전한 장치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배움과 상관이 없이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무리 성경 읽어도 못 깨달아지다가 어느 날 확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신약에 따라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려주시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말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살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